오늘은 오랜만에 느헤미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달 정도 만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전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벽 재건입니다. 1차 포로기아자들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과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바사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도전하여서 다시금 이 성벽을, 여러 가지 대적들의 방해와 또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끝내 이 성벽 재건을 완공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단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백성들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8장의 내용이었고, 8장에 이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은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9장이었습니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 9장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인 백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이르게 되면 삶을 개혁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 9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그때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임봉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들, 그리고 회개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또는 말씀에서 명하신 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결단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임봉했던 것인데, 누가 무엇을 했었는지, 그것이 10장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오늘 저 TV가 안 나와서 제가 잘 뜨고 있는지 신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당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임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살피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였고, 세 번째로는 성전을 돌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우리 역시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9장 마지막 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봉이라는 것은 자신이 결단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뜯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맹세하여서 기록한 이 내용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임봉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10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인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10절에서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 8장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일과 또 9장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내용에 대해 있어서는 느헤미야가 사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벽 재건을 하는 리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더로서는 느헤미야가 활약을 했지만, 뭔가 좀 영적인 리더로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리더로서는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회개 끝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의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 누구보다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자가 느헤미야였는데 백성들이 말씀으로 삶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시드기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명단, 여러 명의 명단이 기록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보시면 그냥 이름만 따박따박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아마도 느헤미야 다음으로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총독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느헤미야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일들에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2절부터 이제 8절까지에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 임봉할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14절부터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앞에 나오는 21명의 명단은 에스라서에 기록된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들은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3명의 우두머리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주한 백성들의 리더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대와 신세대의 리더들이 다 함께 임봉을 했다는 것이고, 또 28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 또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와 지식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인물이 이름이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당시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지각을 사용할 줄 몰랐던 어린 아이 정도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임봉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봉한 내용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에 이제 율법을 따라 계명을 지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주 역시도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이지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벌과 저주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임봉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임봉한 이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벌을 마땅히 받겠다, 약속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죄를 회개한 이후에 이제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노라, 이제는 이전보다 더 잘 살겠노라라는 그런 다짐으로 변화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갈수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새해가 되면 늘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것도 좀 해봐야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런 죄들은 내가 좀 이제는 끊어내야지, 그런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해보는데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내가 결단을 해놓고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애초에 다짐 안 하고 실패하는 것이 마음 편해서 그런지 점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제가 연말 연초만 되면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씩 늘었던 것 같은데 새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내 기도는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임봉까지 해가면서 내가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는 너무 정말 내가 변화되겠다, 죄를 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겠다, 변화되겠다. 지난 주일에 오후부터 우리 신혼부부 전도회에서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제 두 해째 이렇게 하루 당일치기로 신혼부부 전도회가 그 1일 수련회를 했는데, 저도 이 마음은 신혼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혼부부 전도회 수련회 때마다 반드시 가지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각자 집에서 이렇게 그 거의 새 것과 같은, 근데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경매를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몇만 원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막 2, 3천 원에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그래 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다 이제 기부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물건이 하나 나왔냐면 스마트폰 금고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딱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어갈 정도의 그런 단단한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이제 스마트폰을 딱 넣어놓고는 시간을 딱 입력해 놓으면 그 시간이 다 될 때까지는 절대 못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보고 싶은데도 그 케이스를 망치로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제 못 열어보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샀습니다. 예. 물론 뭐 제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저는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넣을 수는 없지만 뭐 집에 두면 뭐 누구라도 사용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좀 이렇게 해야겠다, 또는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끊어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 핸드폰 금고 케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좀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갈수록 점점 자라가야 하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문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나를 좀 계속 나를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더 성화되고 자라가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변화되고 자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에 한 번씩 나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씩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나오던 성도가 오후 예배 나와 보려고 한 번씩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오후 예배까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수요 기도에 나오려고 한 번씩이라도 노력한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모임마다 참석하는 숫자가 딱 그대로 정해져 있는 교회가 사실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깨달아서 내가 고개 한번 끄덕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로서 점점 자라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이 그렇게 적어서 임봉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관한 결단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이방인들과 내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 결단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성도가
이방화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성결함에 대한 결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성도가 말씀을 떠나게 하고 율법을 범하게 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요.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과의 혼인 때문에 이방화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대표적으로 바알부올 사건이죠. 민수기에 나오죠. 모압 여인들을 아리따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후에도 자주 기록이 됩니다. 자주 언급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주 크게 진노케 하였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계속 기록하면서 후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말년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과의 통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들의 딸들이 아무리 이쁘고 아주 뛰어난 가문의 자녀라 하더라도 데려오지 않겠다.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방화되지 않겠다는 것. 세속 문화를 거슬러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덧입는 성도로서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분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원래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전혀 다른 부르심을 조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물론 성도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될 만한 일들을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또 성화되어 가야 하는 그 성도의 삶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엄격한 말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벨리알은 사탄을 뜻하는 대표적인 말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 중에 거룩해야 할 백성들이 이방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피부로 느껴지는 것 모두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가치와 질서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거룩과 성결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고 느슨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 바알 부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자들과 같이 이방화되고 어느새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견고한 다짐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결단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과 일곱째 해 그러니까 안식년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그저 종교적인 절기를 우리가 이제 잘 따박따박 기억해서 지키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실 물질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정해진 날에 성도들이 다 모인다라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십계명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은 두 본문이 있다고 했지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십계명이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 사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큰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근거를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부터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일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이방 민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안식일이 짐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키되 내가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먹여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이 땅 백성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물질의 체험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안식년에 관한 결단도 동일합니다. 안식년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안식년에 지켜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내 땅이라 하더라도 제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땅에선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식물에서는 열매가 맺힐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버려 둬야 합니다. 내가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제7년에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에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빚을 탕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빚 때문이기에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종을 놓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또 안식년의 결단은 사실상 다 물질에 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하여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다만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것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내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결단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 분명하게 결단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는 사실,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알고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와 내 가족이 벌어들인 그 수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지요.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회와 정부가 참 많은 일들을 하지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어서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 사회가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사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년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의 물질이 체험을 받고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더라도 정말 이 땅은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온전히 보살핌을 받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물질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을 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도 나누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가운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은 32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내용이 매우 길지만 사실 모두 다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3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쓰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실 뭐 헌금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원래 정해진 양은, 본래 율법에서 정해진 것은 반세겔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그 시대는 좀 형편적으로 좀 열악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3분의 1세겔로 이렇게 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34절에는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또 율법의 내용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나무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35절에서는 처음 열매들을 반드시 봉헌하겠다. 48절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11조를 결단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하고 나서 39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까지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려두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지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백성들은 성전을 그저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방치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결단 역시도 외적인 결단, 단지 성전의 외적인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돈을 내어 건물도 관리하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의 월급도 제때 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드릴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예배를 위한 것이죠. 이전에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예배와 교회가 아니었기에 성전을 위해 드리는 것과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 뒷전이었습니다. 다들 열악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시대이기에 모두가 자기 중심을 위해 자기의 편의와 유익만을 우선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릴 것은 기꺼이 드릴 것이고 봉사할 부분은 내가 또 찾아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면
교회 건물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봉사자를 섬기고 또 자신의 물질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를 중심으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더욱 자라기 위해,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주신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겠노라고, 끝으로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좀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또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예배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 예배와 교회를 위해 나의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